아주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을 대개 좀 교제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조 목사님을 제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귀한 목사님이라고 늘 생각해서 이번에 목사님 얼굴도 한번 뵙고 또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기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해서 설교할 때는 아주 스트레스 받네요. 왜냐하면 조 목사님은 신실하고 복음적이고 또 주님이 보실 때 착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설교도 내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저렇게 엉터리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친구도 하고 사귀나, 이렇게 목사님에게 욕이 갈까 봐서 내가 평생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니까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떨리고 그런지 스트레스 받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산 산다면 나는 평안교회 다니고 싶어요.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 첫째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으로서는 또 좋은 성도들 만나는 거지만 첫째는 목사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만 목회자로서 좋은 건데 아주 우리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덜어 있습니다. 희귀해요. 목사는 많아도 이렇게 좋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희귀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이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는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태풍 부는 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가 늘 저들을 거느리며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단 위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양쪽에서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갑과 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들은 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이 그 말씀대로 디렉션대로 따라서 하면 약속은 내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또 계속 믿어갈 터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앞으로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믿음 안에 살았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도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축복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이미 받은 축복을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예요. 네,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이렇게 한국말로도 여럿 있지만 영어로도 agreement, covenant 또는 promise 또는 testament,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어를 표현하지만 하나예요. 전부가 다 내용은 하나예요. 계약, 약속, 언약,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고 우리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은 누가 하냐? 갑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 구약. 그러면 신약은 또 뭐냐? New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그러면 옛날 약속은 뭐냐? 옛날 약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나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배움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신약, 새로운 약속 속에 있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쉽게 되려고 하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하러 우리가 배울 거 있습니까? 무겁게 왜 붙여놨습니까? 신약 간단하게, 신약이 중요하지? 네. 똑똑한 사람들은 좀 복잡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기도 복잡한 것 같지만 신약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을 알아야만, 아하,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신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은혜. 예를 들어서 돈 들여서 구원받는다, 뭐 똑똑한 사람 구원받는다, 그런다고 뭐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단순해요? 돈도 안 들어요, 학벌도 소용없어요, IQ도 소용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히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안에 기록한, 저는 안 세봤는데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대요. 32,500가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부 다 약속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을로서 행하기만 하면, 수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리할 것을 믿음이라 또는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없이 예수 믿은 분은 큰 축복이죠. 갈등이 없이 믿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지간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육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려고 그러면요, 힘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막연하죠? 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영이니까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코로 하나님이다.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또 행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하려고 애쓰죠. 네, 성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믿기 때문에 오늘 날 좋은 날 저리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날마다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되면, 주말 되면 교회 가려고 꼬누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낙이 우리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낙이, 기쁨이,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먼저 그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언더스탠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갑이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연구의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실에서 아무리 실험해도 하나님은 안 나와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복잡해요. 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뇌를 쓰거든. 뇌를 써서 하나님은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써서 나오는 분이.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 믿음이 주소지가 어디냐? 마음이거든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지. 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전제하고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긍정하고 이 말씀을 시작한 거지. 네, 이것을 하면 여기서 금캐듯이 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알게 되는 거죠. 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심령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대단히 굉장히 안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거기까지 알아도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권자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와서 부딪히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빽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높은 사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언더스탠하고 묵상하고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되는 거죠. 네, 이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 예언, 약속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사랑하고 묵상하면 세 번째 아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깊이 언더스탠 하는 거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저도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가끔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아주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랑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옛날에, 지금은 그게 거기 안 들려오는데요. 비행기가 옛날에는 알래스카를 거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올 때.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도 오지만 알래스카에서 한번 내렸는데 어떤
부인께서 아주 황 목사님 반갑네요. 여기서 만나더니 반갑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마스크 그때는 쓸 때가 아닌데도 마스크 벗었는데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우물쭈물 대답을 이제 하니까 저쪽에서 알았어.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그때 은혜 내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최권사요. 최권사가 한둘인가? 최권사예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이 문부장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이름까지 다 알더라. 네. 그래서 내가 또 계속 어리벙벙하면 좀 실망할까봐 아는 척하고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아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우동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정신과 철학과 의식을 아는 것하고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래. 하여튼 우리 교회 이름도 이렇게 멋있게 질 수가 없어요. 평안교회, 샬롬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딱 부합이 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신앙 철학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형님들한테 이유 없이 얻어 터졌거든요. 시기 질투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이 질투해서 그냥 들에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데서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코피 나고요. 그랬는데 눈에서 눈물은 나고 코에서 코피는 나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승승장구하고 고난 없이 막 전차처럼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때에 재수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고달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코피날지라도 눈물 날지라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그런 철학을 가지. 그래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니까 취직이 잘 됐잖아요. 취직이 잘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네, 얼마나 취직을 잘했습니까? 아니 뭐 팔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배추 장사하는, 예를 들어서 아저씨한테 팔려갔으면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겠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런데 같은 노예로 팔려가도 고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잘 팔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취직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팔려오는 신세입니까? 탄식할 만해요, 안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집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 있는 이유는 10개도 넘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약속이 뭐라 그랬는데? 항상, 아니 이게 튜니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신앙 정신 ABC야. ABC. 뭐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안 됐어도 망했어도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종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미래는 항상, 우리들의 운명은 항상 전성시대가 미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창세기를 읽었어요.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나 하고 제가 성경을 봤더니 글자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딘가 있을 거야 하고 찾았더니요, 있더라고. 네. 왜냐하면 이 고관집이니까 종들이 하나가 아니야. 종들이 많아요. 네. 우리 한인들도 옛날에 남미에 가서 살았거든요. 네. 남미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거의 다 많이 왔습니다만은, 남미에서 사는데 거기서 집안 일하고 밥하는 일하고 이런 사람을 2사람씩 쓰는 집도 있었어. 한인이. 네. 거기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만 아시나 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네. 일반 우리 평민들도 인건비 싼 데 가서 예를 들어서 2사람씩 가정부를 두고 사는데, 그 집은 부잣집이고 높은 집이고 잘 나가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둘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 일, 아내 일, 뭐 이 일, 저 일 다 맡겨서 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어떻게 알아요? 종들 가운데 수종이 됐어. 예. 보스가 된 거야. 네. 그래서 모든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한 것 보니까, 여러분이 종들이 여럿을 두었는데 어떤 사람을 수종으로 삼겠어요? 날마다 센치하게 구석에 가서 내 운명이 왜 이렇지? 이런 사람을 보수로, 종들 가운데 보수로 세우겠어요? 날마다 희희낙낙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수종으로 삼겠어요? 예? 대답이 나오잖아요. 네. 날마다 빗자루 들고 이 구석에 가서 고민하고 저 구석에 가서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종을 세우겠어요?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빗자루질하고 쓸고 닦고 하니까, 야, 너 쓸만하다, 너 종들을 핸들해라. 그래서 보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또 죄를 뒤집어 써서 이게 하여튼 복잡한 일이요. 근데 뭐가 복잡한가 싶거든. 가서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하여튼 이 죄를 뒤집어 썼어. 아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잡으니까 자기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계신다고 하고 말리니까, 끝까지 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나온 거예요. 잡은 것을 벗어놓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울면서 아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네,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은 은사예요. 할렐루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뭘 하느냐?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악마의 소리인가, 거짓의 소리인가, 나를 지금 빼앗아가려는 미혹의 말인가, 이런 걸 분별하는 거야. 정치계도 마찬가지요. 네, 우리들이,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란가 몰라. 하여튼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어쩌냐고 이렇게 그 사람들 허락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크리스찬 가운데도. 네, 하여튼 생각은 여러분 자유지만, 착각도 자유고, 네, 자유지만 성경은 그것은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수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고 멸시천대하고 발길로 차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절대 원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지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아유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권 유린 인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도 들어 있지만, 인권을 유린하고 잘못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말에 우리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절대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씀과 법도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시청 앞에서 그 집회가 퀘어 축제가 있었고 또 반대 집회도 있었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분별을 못하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거예요.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사로 주십니까? 마음이 합한 자들과 구하는 자들과 찾는 자들과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감동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이 안 되면
모든 권모, 술수, 거짓에 다 넘어가요. 네.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은사들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언어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전부 다 답도 있고요, 결론도 있어요. 요셉 얘기하다가 그랬지만 요셉이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 성경을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그 성경을 볼 때요, 내가 요셉 같다면 벽에다 내 이마를 찍고 그냥 자살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해서. 자, 그러면 재수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형편이 좋아진 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했다가 형편이 좋아진 거요, 나빠진 거요? 나빠진 것이면 낙심돼요, 절망돼요, 근심돼요, 화가 나요, 안 그래요? 네,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냥 세상이 살기 싫고 그러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첫째, 문을 닫아요. 어떤 문을 닫나? 네, 마우스, 입을 닫아버려요. 아예 시끄러. 그 다음에 눈도 닫아. 꼴도 보기 싫어 사람들. 그래서 눈 감고 우울하게 앉아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가 내가 또 연구했더니 꼭 그렇게는 안 나왔는데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 네. 요셉이 날마다 감옥 안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어젯밤에 꿈꾼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말을 걸어 자기가. 그러니까 화난 사람이요, 화가 안 난 사람이요, 네, 성질 난 사람이요, 성질이 안 난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증거로 나타나, 행위로. 네. 그래서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자기가 초청해서 꿈꾸자. 그런 데서 자면 꿈을 또 많이 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꿈자리도 또 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해 주는데 옆에서 듣기만 해도 신나고 재밌어. 그러니까 우르르 모여와가지고 그렇겠네. 그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뭐다 뭐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세상의 원리는요, 우리들을 자꾸 착각시켜.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환경에 영향을 받는, 네, 세상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 인간이래. 그러면 동물밖에 더 돼요, 인간이? 네, 거기다 그랬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 인간은 동물밖에 더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 아니고 환경을 주도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 살지 마시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환경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막 흉보고 뭐 남 가십하고 그런 데 가서 그래 그러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데서 하면 아니야,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지 하고 체인지해가지고 딴 말 해. 네, 그러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신묘막측이야. 나와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약속하신 신묘막측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으네. 성경 말씀은요
말씀대로 살면 인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그랬죠.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니라. 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 네. 희망, 미래. 우리의 희망은 오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어, 항상. 아무리 잘된 사람도 내일이 전성시대예요. 내일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나갔고 뭐 염려가 없었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주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전성시대는 항상 미래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미래와 future와 hope, 이 두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희망 있는 것으로, 미래가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고 저주장이에요. 왜? 전반부는 축복을 얘기하셨고 후반부는 저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얘기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주를 얘기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네, 절반씩 나눠가지고. 자, 거기 서두에 뭐라 그러냐, 28장에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터인데 내가 너를 만민 중에 모든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임할 터인데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또 너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땅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나에 관련된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네. 내가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도 다녔지만 저도 상당히 다녔는데요,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 군산 앞바다가 무슨 바다요? 예? 동해바다? 서해바다. 네, 그래. 서해바다죠. 그러면 서해바다 저쪽 끝에는 어느 나라요? 예? 몽골? 중국. 네. 이쪽은 우리나라 같은 바다인데 저쪽은 중국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잡은 고기는 맛있어. 근데 저쪽에서 잡은 고기는 맛이 없어. 똑같은 물이야. 예? 여러분 그것 보고 놀래지도 않았죠, 그동안에? 나는요 생각할 때마다 신묘막치기야. 아니 다른 물도 아니야, 같은 물인데 이쪽에는 맛있고 저쪽에는 맛이 없고 이쪽에는 비싸고 저쪽에는 싸.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런지 내가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환난 질고 외정시대 해방 혼란기 이런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산에서 솔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네,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고기는 맛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우리 38선 이북 이남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여간해서 감동은 안 받으시네. 같은 땅이야. 같은 땅인데 이북 가면 먹을 것이 없대. 농사가 안 된대. 우리는 그냥 다 얼마나 맛있는지.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38선 때문에 그래요. 그럼 38선 때문에 무엇이 갈라졌어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면 땅도 같은 땅인데 달라. 네. 근데 중국에 내가 문 열자마자 90년도인가 91년도 갔더니요,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바나나가 꼭 요만하더라고. 요만해. 네. 오이도 그냥 꼬부러져 가지고 이만하고, 야, 이런 오이, 이런 바나나도 있나 하고 내가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가면요, 바나나도 커지고,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후로, 개방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중국 안에도. 네.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교회도 중국 선교 많이 했지만요, 중국의 이 개방 이후로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들은 게임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 늘어나 버렸어요. 네. 1억이 초과하는 거야. 가정교회가 지금은 이제 다 저희 하우스 처치인데, 그런데 그때는 지하교회였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중국이 부흥되고 건설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경제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요셉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복이 있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해도 복이 있고, 그런 중에 복을 감사하고 복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철학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고피도, 망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네. 이 철학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보통 철학인데, 이것은 깊이 묵상 중에 생각하면요, 운명을 바꾸는 생각이에요. 예. 요셉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네. 바울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교수하고 뭐 강의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 자랑이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은 분토같이 내버렸어요. 분토같이. 여러분, 운명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약속이라는 것은 둘이 합의해서도 하지만, 어느 때는 합의 안 하고도 그냥 혼자 해. 부모가 혼자 애들한테, 야, 너 이거 하면 이게 줄게. 약속 혼자 했지. 애들하고 합의해서 한 거야,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네, 그리고 순종해서 하면 그거 약속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는 승낙 안 했어도 하나님은 약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 그들을 복 주시며 가라사대,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5개. 이 5개 속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네, 번성하라고 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하면 번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성결혼 해보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들은 다 내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이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 페이퍼로 쓴 게 아니야. 언약이. 그런데 왜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생명과일도 있다던데 왜 그런 걸 먹지 않고는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요? 이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에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운 때, 헷갈릴 때, 이런 때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자기에게 두면 안 돼요. 자기의 기준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은 50점이야. 50점은 패스요, 낙제요? 낙제요. 공부 잘한 사람만 이거 알아요. 네, 50점은 어쨌든 패스야.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no. 반드시 그건 망하도록 돼 있는 거야. 낙제하도록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understand 한다, 이해한다, 그 말이 이게 합성어인데 under는 밑에라는 말이에요. stand는 쓴다는 말이에요. 밑에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야. 그러면 아이고 저 강단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understand이 잘 될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은 understan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그 말씀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기준이 안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순종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순종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앞면은 믿음, 뒷면은 순종이에요. 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약속이야, 너 이걸 지어라, 그럼 너는 산다, 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비웃는 동네 사람들, 아이고 이 날 좋은 날에 저걸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나서 종말이 온다고 그래, 지금도 종말 온다고 그러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웃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왜? 그 믿음대로 되니까. 네,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한 대로 죽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살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연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양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있다고 꼭 믿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질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갈등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시편 기자인데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시편 그 기자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갈등하고 그 사람 갈등하고 똑같아. 하나님,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 같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 사람 밑에 가야 되니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안 살아계신 거요? 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까 하고 고민했다고 73편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의로운 나는 안 되고, 믿음 있는 나는 안 되고, 교회 다니는 나는 안 되고, 왜 저런 것들은 잘 돼?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이것을 알까요? 고민하고, 이 크리스찬의 고민은 뭡니까? 크리스찬의 고민은 기도입니다. 네, 크리스찬의 고민은 기도요. 기도하니까 17절에 73편 17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것들이 왜 잘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이거 해답이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결과를,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하, 그때 다 알게 됐어.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이 성전도 되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고민과 염려와 갈등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대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서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만, 이런 믿음의 철학을 갖는 자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